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에 된 책 중에 마지막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고 두고 왕의 궁궐에 갇히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식사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대사에게 금규를 내려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역사 기록으로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른 문서들이 나오는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 기록에 해당하는데 분량으로는 짧고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고 단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의 헌신과 결단에서 오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고문을 당하고 47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도 크리스마스 성극이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단골 주제였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자주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일사각오. 지금 그 기록물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데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대신 대필한 설교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우리의 목숨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켜야 할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잡히신 뒤에 풀려나고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마지막 설교에서도 예수를 따라 죽으러 가자라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험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며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현실 앞에서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내 믿음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민망한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사람과 나는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더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 어떤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순교자들을 더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 현실이 어려울 때는 대부분 히어로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현실을 초월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죠. 그런 것과 같이 내 믿음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 또 내 현실에서 내 그 민낯을 보게 되어서 부끄러울 때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보여준 믿음의 영웅이자 롤 모델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과 헌신을 했을 것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녀의 결단과 헌신을 이끌어내었던 어떤 것을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또 민족과 나라까지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에스더를 결단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책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은 뒤에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살아갑니다.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이스라엘 속국들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예루살렘, 그들이 살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갔던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 나라 내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의 통치자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의 말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을 뽐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왕의 말을 섣불리 거역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부름을 거절했고, 그 결과로 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치적인 문제로 함께 얽혀 있었던 신하들 중에는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왕비를 불러올까 봐,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신변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새로운 왕비를 뽑자 의견을 모았고, 결국 에스더가 출신을 숨긴 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출신을 숨긴 채 왕비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인물로 나옵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났던 것으로 보이죠. 그는 성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의 신하 중에 누군가가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보를 듣게 된 모르드게가 급하게 에스더를 찾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죽음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은 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할 때 모르드게만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분개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이 계획을 실행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조서, 그런 명령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각자 따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에 이야기만 나올 뿐이고 또 우연에 우연히 겹친 이야기로만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인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기록을 하였을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시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지 페르시아 땅의 하나님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완전히 절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는 거예요. 일종의 문학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굉장히 위기 순간을 맞이했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위기, 그 문제에 집착하느라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나라에게 잡혀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듯이 우리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이 둘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스티브 코비가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급한 일에 시선을 빼앗겨버려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일을 먼저 하고 나면 나중에 미뤄두었던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되어버려서 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고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덜 중요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급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 중요한 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굉장히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전달되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위기죠. 심각한 현실 아닙니까? 왕의 조서가 모든 이제 지방에 반포되었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왕이 아니면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왕이 굉장히 무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상을 파악해보지도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만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죽여야겠다라고 했고 왕이 그의 의견대로 명령을 반포한 것이죠. 이전에 그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거역했다가 폐위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왕비도 왕의 말 한마디에 왕의 말 한마디를 거절했다가 폐위를 당할 정도인데 이미 내려진 왕의 명령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고 있더라. 펑펑 울고 있더라.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걱정이 되죠. 자기 이제 사촌 오빠, 자기를 그렇게 잘 키워준 모르드게도 울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있으니 걱정이 되어서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시키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조서가 내려졌는데 죽음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제서야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비교적 좀 안전하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하를 만난 모르드게가 전후 사정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의 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부탁을 하죠.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부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가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에스더는 별로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아멘. 왕에게 함부로 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또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라고 합니다. 30일. 30일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관계라면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이 30일 동안 단 한 번도 왕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와스디는
에스더보다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은 입장에 있는 와스디도 폐위를 당한 판에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히 왕에게 나아간다면, 그것도 반대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왕의 명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왕과 가까웠던 와스디도 폐위당했으니까요. 그 앞에 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가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자기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애지중지 키워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도 살아야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민족이 다 죽는데 내가 그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출신을 숨기고 여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왕에게 자기 출신을 밝히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도 다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이니 그럴 바엔 자기라도 살아남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이기적인 선택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눈앞에 당장 이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습과 참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나만 살겠다라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소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대화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일어난 대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촉박한 것이고, 에스더는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유다 사람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하지 않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에스더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에스더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왕비 자리에 오르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질문이 에스더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드디어 급한 문제가 아니라 훨씬 중요한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통해서 그 이전의 에스더의 말과 그 이후의 에스더 말이 너무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는 날 왕에게 다가가서 이제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의 결단과 헌신은 자기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문제를 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문제를 보면, 현실을 보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란 대부분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지금 에스더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를 딱 놓고 보니까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이건 나도 죽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의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같이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싫은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보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흉보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는지 참 답답하죠. 또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할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에스더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야 뭐 4장, 5장, 6장, 7장 그 뒤 얘기를 다 알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죽어야 될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칫 왕에게 잘못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후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왕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어려움, 죽음마저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불리함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단과 헌신을 함에 있어서 자꾸 가로막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신과 결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가로막힐까요? 안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얄팍한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외면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불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불편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리하다, 불편하다, 못마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큰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와 현실에 집착한다면 상식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또 나에게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살겠지만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에스더와 같은 선택,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당하면 당하리라, 조롱당하면 조롱당하리라, 억울해진다면 억울하리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렸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또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단인 것이죠. 불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게 가장 불리하다 여겨졌던 문제들도, 또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점들도 세상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언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